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생명, 빛. 시작. 말씀, 생명, 빛. 지금은 자동차에 웬만하면 다 달려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 안에도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인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요, 참으로 생소한 기계였고요, 참으로 신비한 기계였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처음에 어디서 봤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이렇게 외부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막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알아서 길을 찾아주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엄청 비쌌습니다. 어떻게 형편으로는 살 수가 없을 만큼 비쌌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능을 막 설명해 주는 그 판매원이요, 저한테 막 설명을 하더니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만한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너무 비싸네요. 저는 살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기껏 한참을 설명했는데 제가 안 산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실망한 표정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길 다 알면 살 필요 없지요. 그런데 길 몰라서 난처한 사람들은요, 비싸도 사더라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날 내비게이션 못 샀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나 겨우 내비게이션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의 그 말은 잊지를 못하는데요, 길 잘 아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몰라 난처한 사람은 비싸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로에 길을 몰라서 난처한 경우가 많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을 몰라서도 우리는 난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스트라고 하는 한 서양의 유명한 시인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나는 숲속에 두 갈래로 난 길에 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동시에 다 갈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길이 꺾여진 곳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길을 택했습니다. 훗날 나는 어디선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한 길을 택했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라고 하는 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길은 참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길을 택해 가야지 동시에 두 길 이상을 한꺼번에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택하면 그 길을 택했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불과 1년 7개월 전에 저는 역천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때 참 기도하며 고뇌했습니다. 기도와 고뇌의 시간은 길었지만 그러나 선택은 순간이죠. 청빙에 응하기로 순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저의 또 인생을 바꿔버렸죠. 25년 동안의 강원도와 경상도에서의 목회를 마치고 저의 고향 땅인 이곳 서울에서의 목회 생활을 시작함으로 저의 삶이 또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소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상징적으로 소개하신 바로 그 말씀들을 골라가지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 소개하기를 사도 요한은 좋아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상징적으로 소개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개하신 그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상징을 이렇게 요한복음에다 많이 담아놨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소개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을 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했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거죠.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할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할 것을 딱 1년 전인 2023년 1월이 되면서 결심했어요. 그래서 2023년 1월이 됐을 때 1년 후에 내가 요한복음 강해를 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지난 1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필사했어요.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내가 올해 요한복음을 강해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결심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한 분만을 생각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딱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된다면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를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중간에 요한복음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히브리서라 그랬나요? 네, 히브리서.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절 다 뭐라고요?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굳게 잡으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한 건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다. 우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생명, 빛.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예수냐? 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 성경이요, 한글 성경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원래 헬라어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로고스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능력과 지혜,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도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목적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을 이루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 능력과 지혜, 그것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러면은요, 우리는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루셔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시죠. 그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능력 있어. 이건 뭐예요?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내니까 능력 있어, 이러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가끔 저에게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기들 원하는 거 해줄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뜻한 바가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내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 창조를 이루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가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잖아요. 또 그들이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얻죠. 그래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이루시는 능력이잖아요.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걸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 말씀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다시 그 일을 회복시켜서 이루실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로고스,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시편 147편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신약의 증거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로고스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죠.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천국도요 천국 체질이 있어요. 우리 천국에 가면 뭐 합니까? 영원히 주님 찬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천국 체질로 바꿔야 돼요. 찬양하는 거 힘들어하고 찬양하는 거 싫으면 천국 생활 영원히 괴롭습니다. 아니, 천국에서 할 게 영원히 찬양할 건데 찬양한 거 힘들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거 괴로워서.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힘이 안 들고 이런 체질로 바꿔야 천국 가서 살기가 쉬워요. 제가 볼 때는 찬양대는 가서 천국 가서 잘할 것 같아. 천국 체질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찬양하는 체질로 바꿔줘야 천국 가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왜 오직 예수냐? 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도 생명이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생명이 있어요. 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시죠? 여기 죽으신 분 있어요? 없죠. 우리 다 생명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고 물으면은요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제가 생명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공부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생명을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한마디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생명은 뭐냐면요, 생명은 스스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스스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 보십시다. 자,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활동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활동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이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돼요. 그 유지시켜주는 능력, 그게 생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활동을 유지하려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숨 쉬죠. 우리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숨 쉬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활동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먹어서 우리가 계속 활동하게 한다고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언젠가 스스로 숨쉬지 못하고 스스로 먹지 못하여서 우리 스스로 이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영원히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영원한 활동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활동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영원히 사는 거 생각한다고요. 내가 안 죽고 내가 영원히 사는 거,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요? 나 죽으니까. 안 죽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냥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그렇죠.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진짜 예수의 제자라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빛이잖아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원래 근본적으로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캄캄함이라는 거죠. 본래는 캄캄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빛을 비추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본래 낮이에요, 본래 밤이에요? 본래 밤이죠. 태양이 지금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낮은 거고, 지금 조명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환한 거지 원래는 캄캄함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요,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찬양하시죠? 요즘 찬양하시죠? 여러분 찬양하며 사시죠? 근데 보세요. 잘 보십시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찬양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찬양 안 하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찬양하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느냐,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의식 못했어도요,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뭡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려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세 가지 상징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빛.
근데 여러분, 이 셋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말씀과 생명과 빛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네 요즘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됐네. 그래? 예수는 그 어디 출신이야? 모르겠는데. 예수 어느 학교 나왔지? 모르겠는데. 예수는 업적이 뭐야?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자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만. 그러게. 자네 말 들어보니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없네. 그런데 왜 예수 믿나? 자네도 알다시피 내 삶이 그동안 어떠했는지 자네가 잘 알지 않나.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변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교회 나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군. 예수님의 학력과 예수님의 출신과 예수님의 업적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이 나를 변화시켰다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지만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영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며 요한복음 필사에 가면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한 것은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하려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해서입니다.